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2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21장 8절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잠깐 보기 전에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3절부터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천년왕국과 천국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년왕국과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 세 개가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천년왕국, 천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는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맨 끝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쩌면 아마도 죽고 나서 일어나는 일일 테니까 그냥 세 개가 다 겹쳐가지고 컴프레스 돼가지고 이게 다 똑같은 거로 지금 느껴지곤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게 좀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위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이게 논란이 많은 거고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막 그냥 사람들이 요즘은 덜하지만 좀 더 성경을 갖다가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던 이 9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걸 놓고 투닥투닥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맞냐 막 그러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 4장처럼 이게 성도들이 들어 올라간다, 휴거가 된다 그래가지고 휴거되고 막 그냥 남는 세상, 차들이 막 그냥 막 사고 나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휴거가 돼야 된다 막 그러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럴 때 논란이 많은 건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하나를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주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와 함께하는 사람들. 저희가 좀 전에 그 데살로니가 4장을 읽었죠. 거기에 보면 죽은 자들이 산 사람보다, 지금 끝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들이 먼저 주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과 호통과 함께 내려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저희가 읽었던 21장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신부와 같고, 신부는 교회입니다. 즉 교회란 거는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됐기 때문에, 새 땅에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같이 내려오잖아요.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은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이미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함께 내려오고, 그죠? 그런데 또한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서, 우리보다, 산 사람보다 먼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산 우리도, 그 당시 사도 바울께서 우리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공중에서 그런다고 하죠. 여러분, 공중에 올라가는 건 뭐냐면은 마중 나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 개념과 비슷하게 마중 나간다는 개념이 있어요. 손님이 오시는데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손님을 받는 게 예의가 아닙니다. 특히 왕이 오시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 동구박 과수원길까지 나와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도열해가지고 쫙 들어오시고, 주님이 먼저 오고 마중 나간 사람들은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왕을 모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주께 왕이 오시니까 왕을 만나뵈러 동구밭 과수원길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뵙고, 주님이 오시고 우리도 땅에 같이 만나는 겁니다. 그게 새 땅과 새 하늘이죠.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내려온 여기서 주님을 모시고 그 왕국으로 사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저희가 아직 안 읽었지만은 9절부터 쭉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휴거돼서,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마중 나가서 이 땅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즉 새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 같은 몸을 입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된 사람들도 그 죽은 옛날 몸이 아니라 새 몸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 4장에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은 그냥 공중에 올라와가지고 그냥 공중에서만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땅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공중에서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만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내려오는 모습이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천년 왕국이 나옵니다. 천년 왕국은 언제, 지금 문맥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짐승이 잡히고 19장,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은 19장 20절, 21절, 그 다음에 20장 1절이죠. 19장 20장과 21절에 보면은 짐승이 먼저 잡히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영원히 죽는 거죠. 그게 일어나고, 짐승. 그 다음에는 20장, 용입니다. 용.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단마귀가 용이죠. 옛날에는 뱀이었는데 용이 돼버렸어요. 이 세력이 없는, 옛날이라는 거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는 뱀이었어요. 힘없는 뱀. 사람을 꼬시기만 하고 유혹하고 선동하고 그러는 거였었는데, 그게 어느새 이 세상에 살면서 힘을 얻어서 모든 나라들에게 미혹하다, 선전선동해가지고 거짓말로써 이끌어가지고 이 뱀이 이무기가 되는 겁니다. 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마귀의 힘은 인간에게서부터 옵니다. 인간과, 그리고 이 하나님 만든 좋은 세상에서부터 와요. 기생충이죠. 피를 빨아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자기 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그게 창세기 3장이고요. 그게 사단마귀의 본체입니다. 힘이 세지만 원래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그 본체는 그냥 뱀입니다. 보잘것없는 뱀, 기생충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커졌어요. 그래서 그 용이 이 성도들을 대적하죠. 대적할 때 어떻게 직접 안 하고 짐승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세우고 짐승은 또 거짓 선지자들을 만들고 짐승 위에 앉은 바벨론이라는 여인이 이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바벨론은 모든 권력과 이 세상의 악한 권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으로 가면은 바벨론이 먼저 죽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본 대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나온 대로 짐승이 잡히고 던져집니다.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이 용이 사단마귀가 본체가 드디어 잡히는 겁니다. 그런 순서로 내려가는 거예요. 드디어 용이 잡혔다. 근데 신기하게도 용이 잡힌 다음에 용을 그냥 이 불구덩이에 던져서 그냥 없애고, 지금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미 불구덩이에 던져졌죠. 그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봉인을 해요. 그냥 봉인만 했다. 그 1000년 동안 봉인했다. 1000년이라는 숫자는 그냥 긴 숫자죠, 사실. 오랫동안 봉인을 한다. 그리고 다시 잠시 동안 나와서 잠깐 노일이라 3절에 보면,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0장 7절에 보면은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벌이니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19장 끝에 보면은 모든 인류가 거진 다 멸망했는데 이제는 또 모래같이 됐어요. 1000년 동안 다시 또 불어난 거겠죠. 그 사단이 봉인됐다가 다시 또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곡과 마곡에서 싸워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싸우냐? 그들이 성도들의 그 도시를 향해서 진격해 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일망타진합니다. 일망타진. 숨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없애는 게 아니라 곡과 마곡에 한꺼번에 다 모여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다 유황불로 다 태워버려요. 일망타진을 시켜버립니다. 좋은 계획이죠. 한 명 한 명 하는 것보다도 다 나오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싹 그냥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다 그냥 잡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없애지고 그 다음에 그 사단마귀를, 그 뱀을 유황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마지막 전투가 끝나요. 사단마귀는 다 죽어버려요. 그런 순서로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궁금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분은 어제 것과 오버랩이 돼서 겹쳐가지고, 근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오늘 거를 못 듣기 때문에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10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단마귀를 봉인하고 또 나와서 그렇게 하도록 놔두실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여기서 소위 천년왕국의 이런 이슈가 발생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가지고 막 다툽니다.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 19장 보면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막 얘기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드디어 이루어졌도다. 막 그런 다음에 백마를 탄 자 예수님이죠. 이런 그 다리에 그 영원한 주 전능하신 이 썼으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이렇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또 곡과 마곡이 싸우고 그런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휴거가 돼가지고 그냥 올라가고 땅에서 이게 일어난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이 천년왕국 같은 게 있고, 그건 예수님이 직접 온 게 아니라 하여튼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21장에 나올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임할 때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는 거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개 다 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20장 11절부터 끝에 보면은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아직 재림을 안 했다뇨. 재림하신 거잖아요.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그래서 심판을 했는데, 또 이무기가, 뱀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전투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막 죽고,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왜 이렇게 썼나,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천년왕국이 예수님 전이냐 후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둘 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쓰셨을까, 이걸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러한 장면들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화에 보면은 플래시백 같은 거예요. 플래시백, 즉 탁 나오고 그림이 그때마다 마치 꿈이 보이듯이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때 나옵니다.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하죠. 근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즉 그거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왜 이렇게 되는 것을 보여주실까?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죄의, 악함과 죄, 사단 마귀의 끈질김입니다. 죄를 그렇게 쉽사리 끊어버리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없어졌는 것 같은데 살아나고, 이게 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 세력이 없어지고 다 심판을 받은 것 같은데 또 이게 있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죠. 이 죄의 이 끈질김,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성도들의 그렇게 계속 고통받음, 끝난 것 같은데 다시 또 있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렇게 이 사단 마귀가 봉인되고 다시 풀려나는 듯한 그게 있지만, 그렇지만 그걸 가르쳐 주신 이유가, 그게 있지만은 그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마다 그거에 합한 상이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20장에서는 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상이다 이런 말이 안 나오지만 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상을 얘기하고 있냐? 여기 보면요, 이 죽은 자들이, 먼저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흰 보좌와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제 땅과 하늘이 앞에서 피해갔어요. 없더라. 즉 땅과 하늘이 피해갔다. 즉 이제 심판 때라는 겁니다.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땅과 하늘이 다. 예.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바다가 없다.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이 다시 없는 거죠. 근데 하여튼 땅과 하늘이 그 심판대 앞에서 도망갔다.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가 쫙 펼쳐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 장소가 쫙 열쳐진 겁니다. 그래서 다 조용한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생명책에 있고 책들이 펴졌고, 그들이 행한 행실이 다 기록된 책들이 펴졌고, 그들이 행한 행실대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고, 즉 죽었던 자들이 지금 다시 살아난 겁니다. 12절, 내가 죽은 자들이 다 서 있고, 그리고 13절,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즉 다시 부활한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게 두 번째 사망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근데 성도들은 어떠냐? 성도들은요, 자, 20장에 보면은 지금 이 사단 마귀를 봉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 왕노릇하냐? 4절에 보면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는 죽었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했어요. 예수를 증언해서 목배임 당했어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서, 즉 그것 때문에 죽은 자들, 여러분 순교자를 뜻합니다. 순교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 예수님과 함께. 이게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1000년이 대체 어디냐? 이 1000년은 긴 시간이죠. 이들의 보면은 영혼이, 몸이 아니라 영혼이, 영혼들과 이렇게 나오죠. 이 4절에 보면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영혼들이, 그것도 순교당한 분들이 살아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곳, 천국입니다. 여러분, 1000년 왕국은요, 지금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곳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간다고 생각하는 천국이에요. 천국. 지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한다? 그 죽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네. 죽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보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 16절에 보면은, 하나님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14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지금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죽음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고 천국에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산 사람들은 그를 맞이하러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또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천년 왕국을 왜 얘기하시냐? 왜냐하면은 이 죄와 그 모든 악이 끈질김을 그게 실체이기 때문에 그걸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금 우려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죽임을 당한 사람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성도들 중에서도 특히 그러한 사람들은 주와 함께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이 심판하러, 주님과 함께 심판하러 내려오는 겁니다. 이 땅에. 그랬을 때 저희 살아있는 사람들은, 또는 주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심판받을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 성도들은, 죽은 사람들 일어나서 다시금 들어올림을 당해서 주님을 뵙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제가 보면은 저도 이건 누가 과연 정확하겠습니까? 그러나 보면은 하나 정확한 것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랬던 사람들은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면류관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면류관이 영광입니다. 즉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전체를 보면은 주님을 그냥 믿은 사람들은 아마 그냥 잘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자다가 주님 오실 때 깨어나서 자는 것, 그냥 눈에 깜빡 잠들고 나면 눈 뜨면은 뭐 8시간 지나가는 것처럼, 요즘에는 그런 것처럼 그냥 깜빡 그냥 하면은 주님이 오시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들어 올려져 가지고 주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아마 내려오겠죠. 그리고 산 사람도 주님 맞이하러 들어 올려서 맞이해가지고 새 예루살렘 내려오겠죠. 근데 그냥 보통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다가 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정확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그리고 심지어 순교당한 사람들은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다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건 정확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합니다. 갚아주십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들은 소위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조그만 것,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불타가지고, 누구는 금으로 집을 짓고 은으로 집을 짓고, 누구는 벼루 집단으로 지푸라기로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을 통과하면 다 타버려가 새까맣게 숯땡이처럼 돼서, 그래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면류관 쓰고, 천국 가면은 계급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계급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렇게 주 안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받은 만큼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잖아요.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그대로 받고, 또한 주 안에서 주를 섬겼던 사람들은 그들이 산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물론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 이 순교를 당한 분들은, 정말 주 안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다스리다가 내려올 거예요. 어쩌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못하겠죠. 못될지도 모르겠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 정확한 것은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실 때 아무것도 못한 우리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올림을 당해서 그 크라우드와 그 구름과 같은 그러한 허다한 증인과 함께 맨 꽁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올라가서 같이 주님을 뵙고 내려올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큰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시냐? 3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 이거는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실낙원 했죠? 실낙원에 여러분 이게 다시금 restoration, 다시금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게 에덴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 하시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직접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 그래서 새 땅과, 여러분 땅이긴 땅이에요. 하나님 근데 완전히 새롭게 할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안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인간의 몸이었지만은 완전히 새롭게 된 몸이셨듯이 우리의 몸도, 이 땅도 그렇게 변할 것이고, 그리고 하늘도, 하늘이라는 건 천국을 뜻합니다. 여러분 천국마저도 지금 완벽한 게 아니에요.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완전하게 새롭게 할 거래요. 그러한 곳이 임하시고, 그러시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6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입니다. 어떻게 이기냐? 생명수 샘물을 먹어야 되겠죠. 그거를 마셔야지. 생명수 샘물을 먹으면 생명이 있으니까 목마른 자에게 주리라. 여러분, 목마른 자가 이기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겁니다. 그렇게 목말라하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 때문에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생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항상 목말라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목말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승리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그러므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며 세상은 왜 이럴까? 실망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삶을 보면서 실망이 될 때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했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우리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고요. 그들에게는 이렇게 큰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희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찾으며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지금부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